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다 함께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서로 인사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령이시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저희가 시련과 진정으로 주님의 앞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충만한 성령과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목자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네. 우리들을 초장으로 인도하여 누이시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쉬게 하네. 우리 영혼 소생시켜 온몸 생기 솟게 하고 주의 이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죽음 골짜 다닐 때에 주님 함께 하시오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피니 두려움 없네. 원수들이 보라는 듯 상을 차려 베푸시고 기름 부어 맞아주니 나의 잔이 넘치도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는 동안 따르니 지혜 집에 살도다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목자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네. 우리들을 초장으로 인도하여 누이시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쉬게 하네. 우리 영혼 소생시켜 온몸 생기 솟게 하고 주의 이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님, 침묵하며 한 주간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허물, 진실하지 못한 행동들, 또한 알지 못한 채 지은 모든 허물을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다. 주님 참으로 자비가 넘치시다. 오
말씀의 자리에 앉읍시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에 기도를 바칩니다. 오늘 봄의 한복판 푸름이 피어나는 날이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들과 맑은 공기와 더불어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 노래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생명이 온 누리에 드러나게 하시고 지구촌을 뒤엎은 어둠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주님의 몸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을 선포하는 입술마다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은총을 펴주시고 오늘 부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 모두가 새 얼과 새 몸으로 거듭나는 신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가 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멈춰 그들에게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름답게 찬양해 주실 성가대 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산에서 몇 분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 문제가 예사롭지가 않다. 중세기 유럽의 흑사병 같은 대재앙 비슷한데 엄청난 사태는 사태인데 이 본질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아니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한다. 도대체 이 사태가 끝나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이미 교회는 온라인이나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인들이 교회에 안 오고도 집이나 놀러가서 예배드리는 추세가 되었고, 교회를 안 나오니 헌금들을 안 해서 교회가 문 닫게 생겼는데 대안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제 나름대로 몇 마디 생각을 나누었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근거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모든 삶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거 제 확신입니다. 문화 형태가 일정 부분 또는 크게 바뀌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지만은 먹고 마시고 교회 가서 예배 보고 하는 생활은 예전으로 틀림없이 돌아간다. 이제 오늘은 제가 한번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초록에 가니까 식당들이 빠글빠글해요. 도로 이제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고 하니까 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빨리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할 필요는 없겠다. 정말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과 삶을 전폭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대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하는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에 대한 저 나름의 진단을
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대재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재앙 정도가 아니라 뭐 기차가 전복됐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기말이나 이건 종말이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대재앙을 말하는 거죠. 첫째는 자연재해입니다. 대홍수나 지진과 화산폭발, 그리고 태풍이나 해일 이런 것들이에요. 성서에 대홍수설화가 있잖아요.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족 설화에 다 이 대홍수 신화 또는 설화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아마도 18,000년 전이나 12,000년 전에 실제로 지구 전체를 덮인 그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지질학적 증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의 현현 장면을 지진이나 화산 폭발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지진과 화산 폭발도 지구 형성 이래 계속되어 온 자연 재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이다. 신의 진노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시인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일으키는 재앙으로 여기고 큰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지구 현상입니다. 가이아 지구라고 하잖아요. 지구는 18세기와 19세기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생각했듯이 그런 단순 물질덩이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조직하고 조절해서 푸른 별을 유지하는 유기체이며 생명체가 바로 가이아 지구입니다. 수만 년 단위로 오는 빙하기나 대홍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지구가 자체의 대기 농도와 생명이 살 수 있는 산소량을 조절하는 그런 적절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난부터가 문제예요. 우선 전쟁입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 인간이 스스로 일으킨 재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가서가 있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집 차례인데 저 집은 자식을 안 내나, 그런 슬픈 광경이 에가서에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게 전쟁입니다. 유다만이 아니죠. 종교개혁 후에는 유럽에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10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기독교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긴 전쟁에 너무 피폐하고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서로의 상대의 시체를 먹는 식인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균과 바이러스 재앙입니다. 역사적 사실은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세균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정도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네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나 마빈 해리스 같은 인류학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원주민을 학살했을 때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유럽에서 건너온 세균으로 죽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남미 대륙에 유럽의 질병이 들어가서 남미 전체의 원주민들이 몰살하다시피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십자군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중세 유럽에는 또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코로나19도 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다만 중세기 패스트 재앙과 다른 것은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아무리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도 중세기보다는 훨씬 위생 상태가 좋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숨어있던 원시시대의 대재앙의 공포, 패스트의 공포, 세기말의 공포,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두운 충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문명 이전의 자연재난과는 달리 전쟁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은 인간 스스로 만든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청산각 같은 동물을 보양식으로 먹는 무지에서 생겼든 중국의 은밀한 세균 시험 과정에서 유출되어 생겼든 어느 경우든 인간의 그릇된 삶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같은 그릇된 삶은 인간성 자체에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만 더럽힙니까? 지구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모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를 정신분석이나 종교적 차원에서 분석하면 그것은 일종의 인간성 안에 있는 바이러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직은 온전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자라지 못해서 아직까지 동물적인 본성이 많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재앙들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의 본능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동물은 먹이와 종족 번식이 그 유전자의 목표입니다. 때문에 동물의 본능 세계는 생물종들의 멸종이나 지구 생태 재앙을 결코 가져오지 않아요. 늑대들의 그런 이렇게 잡아먹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화의 도상에 있는 인간은 지성과 영성은 덜 자라고 동물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덜 진화된 동물성이 남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도 부와 종족 번식을 정치와 삶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먹이라고 하는 것, 이게 부가 아니에요? 재물 아니에요? 소유 아니에요? 인간에게 종족 번식은 뭡니까? 내가 가진 이 교회를, 내가 입은 이 기업을 자기 가문에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인간의 종족 번식 본능이에요. 이 목표를 채우려는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현상이 무한 소유입니다. 이런 동물 본능을 충족시키는 종교를 우리는 물신종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 아프게도 위대한 생명의 종교인 그리스도교도 여전히 이 지구상에서 이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그 집단은 무한 소유를 하려는 수단으로 권력, 폭력, 착취 등을 동원합니다. 이것은 동물 본능의 인간적 현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이 동물성은 동물들과는 달리 악마성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악마성이 결국은 제국주의나 전체주의, 히틀러, 세계적인 전쟁, 파괴,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 자연정복, 착취 이런 것 때문에 자연도 파멸 앞에 서게 됐어요. 오늘날 이 자연의 파괴는 세계적인 전쟁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인류 멸망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코로나19는 신이 내린 인류 재앙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했듯이 인류에게 낸 마지막 생존 시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씨가 오르면 전 지구 생물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지구 온도를 1.5도로 묶어두자 이런 기후 협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특별히 미국 때문에 잘 안 지켜집니다. 지구 온도가 2도씩 올라갈 때까지의 기한이 대략 50년 정도라고 해요. 그야말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곧 지구 종말입니다. 생태, 생명지향적인 삶, 사랑의 삶, 동물적인 욕망을 넘어선 영적인 삶은 가능할 것인가? 지금보다는 진화된 인간, 새로운 인간의 출현이 가능할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 내 눈에도 안 아픈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19를 저는 신이 내린 인류 생존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런 새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에게 끌어들이지 않아도 김재준 목사님 말씀대로 전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누가 공동체를 통해서 찾아보고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독한 누가복음서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때문에 오늘 봉독한 본문 바로 앞에는 두 제자로 대표되고 있는 제자들, 곧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살던 곳으로 흩어져요. 예수와 함께 했던 삶은 한낱 과거 사건으로 기억 속에 한때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고 왔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고 그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과거의 존재, 기억 속의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사흘이 지난 뒤에 죽었던 그분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불쑥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반갑기는커녕 당황스러웠습니다. 놀랍기만 합니다. 무섭기만 합니다. 죽은 이가 유령으로 귀신이 되어 나타난 줄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누가복음서가 증언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봐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직접 당신의 뼈와 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서구의 신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관념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캐리그마 사건이다. 실존에게 충격을 주고 변화를 준 내면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실증주의자들은 부활 사건은 불완전한 인간 이성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오늘날 사회학적인 신학은 예수 생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죽었다가 되살아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함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온 논쟁은 예수의 부활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인가 아니면 실제 몸으로 살아난 부활인가 하는 그런 논쟁이에요. 어느 경우든 논리적으로는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부활은 신비사건이라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서의 증언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생생하게
만나보고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의 한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리세계를, 그리고 하나님 체험을 해명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들을 우리말에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신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유영모 선생님이 우리의 말에다가 하나님과 진리를 담아서 그 깊고 넓은 뜻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기대서 오늘 예수님의 현현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몸뚱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뚱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이나 짐승의 팔, 다리, 머리를 뺀 몸의 덩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차적인 몸뚱이의 뜻이래요. 이게 몸에다가 뚱이가 합쳐진 말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뚱이라는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뜻인지 제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호덕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 전화 한 통화 하면 우리말을 해설해 주는데, 이제 제가 주변에 그런 분이 없어요. 추측하기는 이 뚱이라고 하는 말은 겉 형체나 모양, 또 우리의 집의 뼈대, 곤충으로 말하면 고치, 이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뭐 신체라는 말이겠죠. 육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단지 몸뚱이일까? 아니죠. 몸뚱이를 갖추고 있지만 몸, 살덩이, 육체만은 아니죠. 함께 읽은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사람은 단지 몸뚱이였어요. 몸뚱이였어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는 강아지도 토끼도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 존재로서는 우리는 개나 돼지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이게 미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뚱이 흙덩어리에다가 미샤마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은 네피시 하야가 되었다. 네피시 하야. 이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 움직이는 영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숨을 뜻하는 단어는 루하나 니샤마이고, 그리고 신약성서에서는 그리스어로 푸니마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 등 여러 가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가 물질적으로 작용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정신적으로 작용하면 하나님의 얼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물리학에서 빛을 관찰하기에 따라서 입자가 되기도 하고, 입자는 물체 아니에요? 또 반대로 형체가 없는 파동이 되기도 합니다. 파동은 은유로 설명하면 어떤 정신적인 그런 요소 있죠. 이로써 곧 하나님이 흙으로 된 사람 몸뚱이에다가 하나님의 숨인 하나님의 얼, 뜻을 불어 넣음으로써 사람은 몸뚱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뚱이, 곧 물체적인 형태, 집의 뼈대, 고치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육체, 물질적 요소를 뜻하는 몸자 대신에 얼을 집어넣으면, 뚱이 앞에다가 몸자를 빼고 얼을 넣으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얼뚱이다, 얼뚱이다.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국문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얼뚱이가 성서가 증언하는 인간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얼뚱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 핵심입니다. 예수 죽음 이후 예수를 과거의 기억으로 돌리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누가 공동체가 경험한 얼뚱이 사건이 예수의 부활 생명체험이다. 오늘 누가복음서 증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은 유령의 출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의 되새김 같은
정신적인 충격의 캐리그마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유령하냐? 뼈와 살이 있잖아. 만져봐. 하고 당신의 몸뚱이를 보이십니다. 분명 누가 공동체는 몸뚱이로 다가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 몸뚱이 현현은 실제의 몸체, 실제의 신체가 되살아나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 김영재 목사님 말씀대로 시체 수생 사건은 아니에요. 마가의 같은 이야기 증언에 따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생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두 제자에게. 여기 다른 모습이란 헬라어로 헤테라모르페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른 방식, 다른 형체, 변화된 모습,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몸뚱이로 제자들에게 오시긴 오셨는데 생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형태, 변화된 모습,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서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께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서의 본문과 연결지어 보면 예수께서 몸뚱이로 저들과 같이 있지만 다른 방식의 뚱이, 다른 형태의 모양, 변화된 메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제자들이 얼른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식탁에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자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뭐 진짜 소경이 눈 떴다는 신체적인 의미는 아니죠.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자 다른 모습, 다른 형태, 다른 방식으로 뚱이를 취한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만나볼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두십시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눈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때 우리는 원소로 분해되는 몸뚱이가 아니라 변화된 몸, 불멸의 몸, 얼뚱이로 변화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분명 신비체의 몸이에요. 그러나 결코 영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오셨을 때 그리고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가염론자들의 주장처럼 몸은 없고 영으로 오셔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로 오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성서의 증언, 누가 공동체의 부활 예수 체험을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공동체가 경험한 부활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뚱이 생명 체험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께서 다시 구체로 자신들의 삶의 한복판에 나타나신 거예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형체, 고치, 뚱이는 갖추어서 보고 만질 수가 있는데 다만 몸뚱이가 아니라 얼뚱이로 오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통화를 하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몸에, 형체에, 지체에, 고치에, 뚱이에 담긴 것은 사르크스, 살이 아니라 얼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월, 예수 나라가 몸화되어서 다시 나타나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경험담이 오늘 누가 공동체의 증언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든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받아서 잡수시고 계십니다. 얼뚱이인 예수께서 제자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매주일의 성만찬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오늘도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뚱이로 현현하신 증언을 교리로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존재이나 자기를 낮추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시 말씀, 곧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와 찬가들은 몸뚱이를 입고 그 뚱이 안에 살대신 얼로 채워서 얼뚱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을 하고 나서 형성된 고백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불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뚱이로 오셨다. 찬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머리 담기지 않은 몸은 단지 몸뚱이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몸뚱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자신들 한가운데 몸을 입고 생명과 얼러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얼뚱이가 됐습니다. 얼뚱이가 돼서 함께 모여 예수 생명을 나누는 떡을 떼며 예수 생명을 온 땅끝까지 선포하고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밥을 잡수고 계시잖아요. 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무슨 증언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삶의 한복판,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의 한가운데서 구체적인 생명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세계에 오셔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로 함께 밥을 먹고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체제, 우리의 과학기술, 이 모든 것은 뚱이에요. 뚱이입니다. 고치입니다. 형체입니다. 집체입니다. 껍질입니다. 그 안에 살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고 사멸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그 과학기술 안에 얼이 없으면 그건 뚱이에요. 지구에 파멸을 가져옵니다.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나라 있으면 얼뚱이 됩니다. 생명 경제가 됩니다. 생명 문화가 됩니다. 생명 종교가 됩니다. 생명 체제가 됩니다. 생명 기술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 얼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부활 체험만이 아니라 이 역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원리입니다. 오늘 신이 내린 인류 생존의 마지막 시험인 코로나19. 이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인간 진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새 인간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인간의 출현이 얼뚱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이죠. 바로 이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예수와 같은 얼뚱이가 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이고 인간 진화의 완성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몸뚱이에. 무슨 뜻인가 하니까 줄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식물의 줄기는 땅에서부터 필요한 물과 양분을 뿌리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잎으로 꽃과 열매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월의 실로 풀으러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뚱이, 곧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얼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 나라를 전달하는 줄기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몸뚱이 이 세상을 얼뚱이로 만드는 것, 이것이 생명 종교인 우리 그리스도교의 과제입니다. 이런 교회로 탈바꿈하는 것, 이게 교회개혁이고 한국교회의 유일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얼뚱이로 나타나신 예수, 이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얼뚱이가 된 제자들의 삶, 바로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인류와 이 지구가 살아나는 길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교 작은 교회도 얼뚱이로 거듭나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구원의 함께 받은 말씀에 큰 감사의 응답을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평화 인사 다시 한번 나눠주시고 시작될 한 주간 복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2달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우리가 위생 지켜가면서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카톨릭은 이미 시작했고요, 미사를. 그 다음에 법회도 시작했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계기로 시작을 했고, 이제 저희도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새로운 기념으로 우리 김영재 목사님 첫 설교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성만찬을 생략한 예전적인 예배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연습해서 앞으로 이런 정도의 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조금 다듬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음 주 우리 찬양대원하고 조금 연습해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 2달 동안 이렇게 예배 시간을 녹화하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원생님, 그 다음에 또 김성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약소하게 제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우리 회계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마지막 기념으로 조금 맛있는 거 좀 대접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고 점심을 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그래도 마스크는 쓰시고 당분간은 성만찬, 직접적인 대면의 회의, 식사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그동안 저희 공동체와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만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쁨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한 주 내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동안 교회와 교우들을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생각합니다.
김경재 목사님과 구순심 사모님, 우리 정범년 장로님, 이문영, 박응철, 김정혜, 최영식 군사님, 공원의 전사님, 신종욱 집사님, 또 이름을 부르지 못한 우리 교우들, 병석에 계신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주님께서 크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든든히 그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온 세계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를 온 우리에 보내주시옵소서. 붕괴된 기후, 상한 생명, 절망한 영혼이 주님의 숨을 받아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당신들은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저희가 삶에서 거둔 모든 열매가 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바치오니 성령이시여 이 예물을 성별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어 주님의 귀한 일을 써주시고 정성과 바치는 성품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평화와 기쁨,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로부터 주님, 오늘 이 구원의 잔치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가는 작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무궁한 생명과 거룩한 뜻을 담아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정을 베푸시며 늘 사랑과 감사와 찬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은 거룩하십시오.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생명을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